창세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전날 밤에 야곱이 야복 나루터를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서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죠. 이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를 붙잡고 그 야곱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그야말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가 돋았을 때에 그야말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허벅지 관절을 쳐버렸다고 그랬죠. 퇴퇴부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끌다시피 한쪽 다리를 끌다시피 하면서 이제 갑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제는 형 에서가 그를 잡으러 이렇게 온다 한들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이제 죽든 살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이튿날이 돼가지고 어둠이 갇히고 이제 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를 맞이하게 될 때에 형 에서가 완전히 모든 감정이 풀려가지고 타절해 보니까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마치 반가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달려와서 맞이해서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고 했어요.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 가운데서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쁠 때도 나오고 아주 슬플 때도 나오죠.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면은 그 눈물은 바로 이 감정이 최고조로 도달했을 때에 나오는 그런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갖다가 어떤 과학자가
조사를 해봤대요. 성분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기쁠 때 흐르는 눈물하고 아주 슬퍼가지고 흐르는 눈물하고 그 성분이 좀 차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기쁠 때 나오는 눈물하고 슬플 때 나오는 눈물이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사실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야말로 이 감정이 차고 넘쳐가지고 이게 눈물로 쏟아지게 되어지면은 시원한, 후련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할 때 우려야 된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들이 서로 입맞추고 울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감정을 완전히 폭발한 눈물로써 그야말로 감정을 드러낸, 그래서 그야말로 그동안에 형에서도 이놈을 그냥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이 풀려가지고 있을 때, 만났을 때 얼마나 20년 동안 그래도 그야말로 이를 갈기도 했지만 또 보고 싶기도 했고 한 그런 감정을 여기다가 쏟아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된 거죠. 전날 밤까지만 해도 정말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소위 우리가 이제 전운이 감도는 그러죠. 지금 오늘 신문이나 방송이 보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지금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이 세계가 주시를 하는 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그야말로 휴전에 들어갈 만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휴전기에 지금 들어가는, 이렇게 돼서 세계의 양쪽의 전쟁이 터졌을 때 이것이 3차 대전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세계가 걱정을 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이 그야말로 그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 가운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지치기도 했고, 그래서 거의 화해 단계에 지금 들어가지 않느냐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야말로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이 전쟁이 지금 발발하기 직전에 지금 있습니다. 일부의 전쟁이 거기 보면 인도와 그 파키스탄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이웃 나라. 대개 보면은 세계 전체를 이렇게 지도를 봐도 이웃 나라끼리 친하게 지낸 나라는 제가 볼 때는 한 두 군데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과 캐나다가 친하게 지냈고 이웃 나라지만, 그러나 역사가 깊지 않고 그 나라들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야말로 들어서 가지고 캐나다를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함으로써 캐나다 사람들도 지금 미국 사람을 상당히 지금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하여튼 그래도 마주한 나라들이 친하게 지낸 나라는 두 나라예요. 그 다음 또 한 나라는 거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호주와 뉴질랜드가 비교적 친하게 지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싸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게 섬나라로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될 때에 옛날 고대 사회에서 서로 남의 나라를 차지하게 한 전쟁이 이렇게 벌어져서 이웃 나라끼리는 좋게 이렇게 그 우정의 관계를 맺고 사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이렇게 별로 앙숙 관계. 그래서 저 유럽에 봐도 독일과 프랑스가 항상 그야말로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싸웠거든요. 그러듯이 인도와 파키스탄도 그랬어요. 그런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우려를 하는 게 인도와 파키스탄 둘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지금은 국지전으로 이렇게 일부의 국토에서만, 캐슈미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만 지금 전쟁이 붙고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을 따라서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고 전면전을 벌이게 되면 이것은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 서로 가진 무기들 중에서 최고의 무기인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 만약에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3차 대전입니다. 3차 대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 3차 대전은 우리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것은 마지막 전쟁이지 않느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전쟁, 마지막 전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무서운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곱과 에서가 일단 그야말로 큰 전투를 벌일 뻔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철야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인명의 살상이 발생하지 않고 그야말로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세계는 끊임없이 다툼이 있어요. 왜냐할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성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서 죄의 특징이 뭐예요? 죄의 특징이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서로를 해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게 돼 있다. 이런 그야말로 직접적인 전투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업 간의 서로 전쟁, 정치 세력 간의 전쟁, 그 다음에 또 지식사회도 그야말로 무슨 파 해가지고 그 학파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거기도 아주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어지고 하는데 오늘날 전쟁은 특별히 다른 때 전쟁과 같이 그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살상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도 있지만은 정보 전쟁이 많죠. 정보 전쟁. 그래서 그야말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야말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뭘로 주로 사기쳐요? 주로 우리 핸드폰 같은 데 보면 이제 카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사기를 치고 또 그야말로 그걸로서 사람을 죽이는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천국보다 아름다워?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어저께 쉬는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것이 딱 하나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봤는데 5, 6회 그러니까 1회부터서 못 보고 왜냐면은 그 신문에서는 종종 그것을 이렇게 그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다 하는 걸 봤거든요. 김혜자 씨가 그야말로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김혜자 씨는 어떤 분입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권사님이죠. 근데 거기 드라마로 나왔는데 거기 잠깐 이렇게 보니까 지옥에 갔다가 아슬아슬하게 나와요. 지옥에 가는데 좀 그야말로 이게 진짜 죄가 많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거기서 이렇게 분별하는 그 지옥의 염라대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별하는데 김혜자는 좀 아슬아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옥 저울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옥 저울에 딱 올라가는데 50km가 넘으면 지옥이에요. 근데 김혜자가 딱 저울에 올라갔는데 50km. 그건 지옥이죠. 근데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눈물이 몸에서 딱 떨어지니까 몇 g이 줄어든 거예요. 몇 g이 줄어들어가지고 지옥에 안 가고 다시 이제 오게 됐어요. 이쪽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말하는데 이 지옥 저 지옥 막 다 말해. 이제 도둑질하다가 뭐한 놈은 이쪽으로 가고 연애질 하고 그냥 남의 남편 건드리고 남의 마누라 건드리는 그런 사람도 또 이런 지옥으로 가고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고 거짓말하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지옥으로 가고 막 지옥이 여러 부류가 지옥이 있어요. 근데 새로 생긴 지옥이 있더라고요. 요즘 신지옥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지옥인가 봤더니 요즘에 그 SNS를 통해서 그냥 막 그 댓글을 다는데 나쁜 댓글을 달잖아요. 나쁜 댓글을. 그래갖고 우리 연예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몇 년 전에
자기한테 아주 나쁜 댓글이 달려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고 그런 경우 있죠. 이렇게 나쁜 댓글을 써가지고 없는 말을 거기다 지어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신지옥이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런 신지옥이라는 신개념의 지옥을 그 작가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크게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도 있지만은 손가락으로 범죄하는 손가락. SNS를 써가지고 SNS를 통해서 상대방, 보이지 않는 상대방에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대방을 그야말로 죄악의 그 나쁜 길로 몰아넣는 이와 같은 것도 큰 죄 중에 죄다. 오늘날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가운데서 그냥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수많은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서 이런 죄악들이 왜 발생한다고요? 바로 우리가 원래 죄성을 타고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움을 생산해내고 다툼을 생산해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 죄악 사회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전쟁이 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부딪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야곱도 이랬죠. 근데 어떻게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게 될 때에 이 관계가 회복이 자연적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직접적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회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모든 관계가 다 해결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관계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면 나머지 관계는 다 해결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는 과정을 봐도 물질적인 복을 받는 과정을 봐도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 받는 과정을 봐도 우리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그랬죠.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해결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복이 다 나타났죠. 들어가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떡반죽거리시 복을 받고 의양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수많은 복들이 바로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복을 받는 온천적인 그런 요소가 바로 뭔거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다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첫째로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많이 공부해서 머리를 쓰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의 5천년 역사를 쭉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오늘날처럼 잘 사는 때가 없었어요. 과거에 우리는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늘 그야말로 나오는 얘기가, 저랬을 때 늘 들었던 얘기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
식기 전에 먹어야 살로 간단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보면요, 구남매 지원은 어렸을 때 달덩어리 같이 막 이렇게 크고 이렇게 통통한 아이가 없어요. 근데 제 그 남자로서는 둘째 동생, 다 이제 합쳐면 셋째 동생이 달덩이 같이 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아기를 보러 와가지고 와, 장군감이라고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하여튼 통통하고 그래야 복스럽게 생겼다 하고 장군감이라고 그러고 참 그야말로 사람답게 생겼다 그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량아 선발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죠? 아기를 그야말로 저울 위에다 올려놓고 이 몇 킬로냐? 우량아 선발대.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야, 열심히 먹고 살 좀 쪄라. 그럼 욕먹어요. 만나면은 명절 때라든지 가면은 항상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저는 살이 빠지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얼굴에 살이 빠졌나? 늘 살찌는 걸 바란 거예요. 자녀가 좀 통통하길 바라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어떻습니까? 살쪘다 그러면은 그건 욕이에요, 욕. 아이고 날씨는 좋네 이래야 그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남문시 있을 때 그 고시 공부를 하는 자매 가운데서 정은아 자매라고 있었어요. 그 언니는 정선아인데 정선아하고 정은아 자매가 같이 이제 여기서 자취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정은아 자매는 법대를 나와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웃기는 말을 했습니다. 어저께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응? 누가 열심히 먹으면은 이제 그때 한참 먹성이 좋을 때 아닙니까? 젊은이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먹으려고 하다가 마지막 그 어떤 걸 딱 누가 그냥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주면 그건 먹고 엉덩이나 살쪄라. 뭐 엉덩이나 커져라 그러던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살찌는 걸 바라지 않죠?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 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 역사를 보면은 내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부터서 이 삶이 풀렸느냐? 일제시대가 끝나고 유교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부흥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 부흥되는 그 온천을 보면은 실상은 1800년 말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생겨나고 학교가 지어지고 병원이 생기고 이렇게 개화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 개화가 되어지면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쭉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야말로 다 잘 산 나라예요. 지금 러시아가 세계 몇 대 강국 가운데 들어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는 실상은 상당히 떨어진 그런 나라거든요. 러시아가 왜 과거에 그렇게 잘 살았느냐? 러시아가 옛날 러시아는 굉장히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굉장히 예수를 잘 믿었어요. 나중에 그야말로 레닌이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산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주의가 되면서 러시아가 급속도로 못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왜 회복을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회복해야 되느냐? 오늘 야곱과 에서를 딱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도 주관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400명의 장정을 끌고 왔을까요? 야곱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이 밤새껏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니까 에서와의 딱 막혔던 그런 관계가 쫙 풀려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놨거든요.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사람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전도 그 태신자, 그분의 마음을 우리 주 성령님께서 돌려주옵소서. 돌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도 주관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보면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 승리했어요. 다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역사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말씀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에 비하면은 평신도들도 목사 못지않게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잘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시골 같은 데 특별히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최고의 지식인. 그래서 그야말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특별히 이제 성경 같은 경우는 목사님 전문가니까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다 알게 되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그랬죠. 그래서 한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교회의 후임 목사님을 구하게 될 때에 뭘 요구를 하는 거니? 예를 들어 1000명 넘는 교회에서는 애국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걸 논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애국 유학을 갔다 오고 거기다 박사 학위까지, 신학 박사건 철학 박사건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님, 그런 목사님 갖기를 원했다고 해요. 왜요? 목사님들이 그래도 사회 가운데 제일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또 박사학위 교수도 있고 그거 다 있어요. 성도들이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교회가 요구하는 진짜 훌륭한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영역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역이. 그 영역은 어디 생깁니까? 기도할 때 생깁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뛰어난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은 맞는데 힘이 없어요. 이론은 맞는데, 논리는 맞는데 힘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밤새껏 기도함으로 회복하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간절히 기도한 그것. 야곱이 밤새껏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야곱이라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나 지금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겠습니까?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형편없는 존재일지라도 주님 저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기도만 계속했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가 88년도에 그야말로 완전히 쫓겨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계속 5월달부터 12월까지 그야말로 무려 8개월 이상을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주님 제발 우리 어디 갈 때 좀 주세요. 우리 밖으로 내동댕이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한나문서라는 것을 딱 말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딱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진짜 소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절대 그 간절한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 태신자를 정말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고 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바울이 기도했던 것과 같이 마치 내가 죽을 죄인인 것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 뒤에 이렇게 코팅된 것이 2장씩 나눠드려야 돼요.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이 2장씩이면은 1번부터 4번 딱 2장씩만 나눠드리면 딱딱 맞을 거예요. 2장씩. 이제 요령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1번, 3번 이렇게만 드리면 돼요. 그래 뒤로 넘기면 1번 뒤로 넘기면 2번이고 3번 뒤로 넘기면 4번이니까 자 보시고 하루 첫 시간에 드리는 기도. 하루 첫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죠. 새벽. 우리는 새벽 기도에 승리해야 우리 인생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승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서 못 읽습니다. 파란 글씨만 보겠습니다. 1번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게 될 때 주의 보혈로 주의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덮어주소서. 우리가 6월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양의 피를 바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죠.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게 될 때 주여 나를 주의 피로 덮어주소서. 얼마나 사고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그런 사고 가운데서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러면은 깡패를 만나지도 않고 교통사고도 당하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만은 갑작스런 험한 소식이 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그 굉장히 목회상에서 나온 경험적으로 나온 귀한 기도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험한 소식이 갑자기 들려요.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정말 힘들겠습니까? 이런 험한 소식만 안 들려도, 예를 들어서 자식이 멀리 있는데 소식이 전혀 안 와도 그건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왔는데 험한 소식이 들린다. 그럼 어떻겠어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 첫 번째는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 밑에 내용은 쭉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건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 뒤로 넘깁니다. 이 페이지.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나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와 같이 네 가지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가서 읽어보시고, 새벽에 이거 읽다 보면 새벽기도 다 지나가니까 안 되고, 자, 4페이지. 두 번째 장 4페이지. 4페이지 있죠? 4페이지 다 보셨어요? 4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일곱 번째, 새벽 기도는 파란 글씨로 새벽 기도는 하루의 삶과 방향에 힘을 줍니다. 새벽 기도는 단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구하며 하루를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오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리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승리야 여러분 하루의 승리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에 하루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인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하루 힘을 주셔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열사랑교회 새벽을 열어주셔서 하는 첫 번째 기도에 항상 목사가 드리는 기도가 있었죠.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죠. 그 가운데 세 가지는 전부 나를 위한 기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릎 꿇는 어머니 밑에 자녀는 비록 한때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기도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어머니의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아래의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이제 아래의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필요한 성경 말씀을 여기다가 여러 개를 기록을 해놨어요. 첫째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오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해놨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쭉 맨 나중에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성구를 새벽기도 하시기 전에 쫙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찬찬히 읽고 새벽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태신자 이름을 부르며 이 위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의 그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만 읽는 거예요. 평상시 낮에.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나온
새벽기도 하루의 삶과 방향에 힘을 줍니다 하는 그 밑에 성구는 새벽기도 하시기 전에 성경 말씀으로 12개의 성구를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 힘이 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나눠드릴 건데 우리 권사님들께는 미리 지금 오늘 나오신 분들은 미리 나눠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갖고 가셔서 이게 매일 보라고 그냥 일반 종이로 나눠지지 않고 코팅을 일부러 한 거예요. 종이로 하면 나중에 꾸겨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505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치고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정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려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려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기만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로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려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주여 은혜롭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에 참으로 형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이제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
건강의 관계도 다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못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과 형통한 관계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늘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옵시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알게 될 때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치 않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같이 오늘 우리들도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우리의 간구가 모두 다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처음으로 우리 늘사랑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 있는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초대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저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같이 마귀들이 굴복하고 참으로 귀신들이 항복한 같이 오늘 저희들도 참으로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각양 참으로 기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참으로 은사를 받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